오늘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 믿음을 가진 신자, 또 죽은 믿음을 가진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적 동의를 뛰어넘어서 그가 가진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는 사람을 바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참된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 라합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라는 건 첫 번째로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첫 번째 모델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약속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놀랄 일이죠. 하나님 명령 앞에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철저한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 순종을 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위의 순종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잘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주여 주여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참된 구원은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듣게 돼요. 순종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신 것입니다. 아, 이거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형식이나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모습,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에서 앞바퀴를 운전하면 뒷바퀴가 이렇게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오죠. 그럼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그냥 관념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순종, 그 순종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나오는 라합을 소개하면서 이 라합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라합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자신이 들은 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순종으로 나타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목숨을 건 행동을 순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몰래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죠. 또 그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군인들을 숨겨줬다가 잘못해서 걸리면 자기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죽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까지도 모면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위기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라합의 믿음이 삶에서 그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다는 것은 믿음을 근거로, 그 믿음을 근거로 철저한 순종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순종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동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행함과 순종으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 없는 말뿐인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삶의 열매로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의 순종의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그의 행복을 비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만 한다고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영접한다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삶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는 아니라, 뒤에 이제 이 19절을 봅시다. 19절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 아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이건 뭐예요? 악한 영들도 다 알고 있다. 지식으로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 지식은 사탄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먼저 그들이 반응을 보이잖아요. 왜 우리를 멸하려 왔습니까? 오히려 악한 영들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지식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죠. 참된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앗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씨앗이 그냥 멀쩡한 씨앗으로만 살아있으면 그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 그 씨앗이 생명의 열매를, 나무를 일으키는 것처럼 믿음이란 것도 우리 말씀의 씨앗이 같다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증명되어질 때, 행함으로 증명되어질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무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 허망한 사람이,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뭐가 없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입술로만, 말로만. 여러분,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전도하면 갈게요.
알겠습니다. 대답은 엄청나게 잘해요. 절대 거절 안 해요. 그런데 대답을 잘하는데 실제로 몸이 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말로만 한다고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우리의 삶에서 한번 보신다는 거예요.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사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뭐예요? 온전하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보면 그의 완전한 믿음을 기반으로 순종이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이삭을 바칠 때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냥 순종으로 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죽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지 않겠냐 그렇게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행함과 함께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21절 22절도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믿음 없이 그냥 행함만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동반돼서 온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오늘 동반되는 것이다. 증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죠. 우리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그것을 보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볼 수 있다. 그냥 영접 기도만 했다고, 입술로 그냥 믿습니다만 한다고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동반되어질 때 그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이, 이 그녀의 행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완전히 인정하는 그 신앙을 기초로 해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그 믿음이 진정성을 보여주고 그 변화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와 같이 장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이 라합의 행동은, 그의 용기는, 그의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순종이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내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남들에게 믿음이 좋아 보이려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신앙이 우리가 행함이 따라온다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 마지막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은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의 삶의 행동으로, 행함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의 생각과 결정과, 우리가 요즘 저녁마다 잠언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잠언과 야고보서가 너무나 거의 비슷해요. 잠언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지식만 갖고 있다고 여러분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식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나를 통제하고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다스려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행함에 없는 믿음이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뭐 행동만, 그게 아니에요. 행동 이전에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그냥 마음 바뀐 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가 어때요? 드러나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볼 수 없죠?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여러분 말시켜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이런 마음 갖고 있구나. 조금만 들어도요, 저 사람은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뭐 예를 들어 드럼이라 그러면 드럼 잘 치는지 못 치는지요, 곡을 이렇게 안 쳐봐도 돼요. 한 기본 박자 한번 쳐봐 그래요. 아무거나 한 번만 쳐봐 그래요. 딱 치면요, 얘 잘하는지 못하는지 바로 알아요. 뭐 뒤에까지 뭐 안 쳐봐도 돼요. 뭐 노래하는 사람 뭐 그까지 안 불러도 돼요. 앞에만 살짝 부르면, 한 두 소절만 부르면 얘 노래 잘하는 거, 음악 잘하는 거나 한 두 소절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 믿음 있는지 없는지 금방 티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똑같아요. 말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말이 바뀌고요, 그 말이 우리의 행동을 바뀌고, 행동의 습관과 운명을 바꾸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뿌리 내려지면 살아있는 씨앗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말씀이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씨 뿌리는 비유처럼 그 말씀이 어떤 자에게는 그냥 돌짝밭으로, 길가밭으로, 가시덤불밭으로, 그냥 그 믿음이 듣기는 들었는데 지식은 많이 아는데 뿌리 내리지 못하고 다 빼앗겨지는, 참된 믿음이 온전한 순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어도, 알기는 많이 아는데 진정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지식으로만 끝나서 자기가 주인된 삶으로 산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내 삶의 지혜로 나를 다스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깊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려줘서 이것이 싹을 트고 이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순종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참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동반되어지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이 내 삶의 제자의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2023년이 우리가 지식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 참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무엇인지 내 속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